5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그 바로 앞부분에서 벳아벨을 살만이 전쟁의 날에 무너뜨렸던 것 같이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회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은 곧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도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는 그 나라의 상징, 나라의 주인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무너졌다, 왕이 멸절됐다, 특별히 다른 나라와 싸움을 통해서 멸절됐다라고 하면 곧 나라 자체가 망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자를 그 가운데서 뽑아서 복을 주고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멸절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10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금송아지 신앙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시기를 너희의 마음을 묵은 땅을 갈아야 한다. 깊게 갈아 엎어야 내가 이스라엘은 원래 포도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 달콤하고 시큼한 삶의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너희가 밭을 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밭갈고 악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을 이렇게 실패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불행의 낙으로 떨어뜨린 원인은 마음의 밭을 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떻게 하면 종교적인 계율을 지킬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11조를 제대로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벽 기도회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철야를 남들보다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금식을 더 많이 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표면적인 종교 계율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판을 갈아엎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판은 썩고 부패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이 썩은 것이,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 그럽니다. 우리 보통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남녀 간의 진실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내 마음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내 마음 진실해.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진짜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 마음을 주고받으며 확인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입니다. 틀림없는 사랑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 자체가 썩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썩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느껴보고 아는 겁니다. 친구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게 친구가 되자고 손가락을 딱 걸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친구가 되자고. 젊은 날에는 친구들끼리 이제 타투 같은 걸 하지요. 요즘 애들은 타투라고 하는데 우리 시대 때는 친구들끼리 우리의 우정 영원히 변하지 말자. 그래서 요즘은 일진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 불량 서클 이런 애들이 친구들끼리 이제 담배빵을 한다든가 칼빵을 합니다. 담배빵을 어떻게 합니까? 담배를 갖다가 쭉 피다가 그걸 갖다가 같은 이 부분에 지져버립니다. 이렇게 탁 담배로 지져요. 지지면 겁나게 뜨겁지요. 탁 지지고 하나, 두 개, 세 개. 그리고 너도 하나, 둘, 셋 견뎌 이렇게 탁 한 다음에 이것은 우리들의 진실한 우정의 증표야. 저는 그거 안 했어요. 아파서 안 했어요. 뜨거워서. 왜 그 짓을 해요? 남들을 두들겨 패고 돈 뺏으면 되지. 왜 내 몸을 자학을 합니까? 세상에서 참 자학하는 사람들, 참 힘든 사람들, 남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학대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렇게 막 짓습니다. 아니면 칼빵을 합니다. 야, 3개 정도 할까? 아니면 5개 할까? 쫙쫙 또 과시한다고 칼을 또 세게 넣어가지고 이만큼 벌어져요. 나는 다 봤던 거거든요. 내 친구들이 이 짓을 해서 막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여기가 또 염증이 생겨요. 그 나중에 칼빵이 한 5개 중에 4개는 이쁜데 하나가 막 염증이 생겨서 막 이제 골른다, 곱는다고 하지요. 이래. 그런데 그 사랑이 온전합니까? 그때 그러면서 우리 정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친구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종 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이거 지우려고 아무리 해도 애 돈은 겁나게 들고 애는 겁나게 쓰고 군대 가는데 칼빵 딱 그려져 있으니까 딱 신체 검사할 때 나가 맨날 이거 확인하다 군대도 못 가고 자기의 인생들만 골치 아파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믿을 게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만 믿을 게 아니라 내 마음 믿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자기 마음을 믿어요. 자기 마음의 진실을 믿어요. 더 살아봐야 돼요. 인생이 우울한지 꿀꿀한지, 인생이 정말 살아볼 만한 세상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늙어가지고 죽을 때 보면 알게 되어져요. 이 마음이 얼마나 변하는지. 어제도 우리 교회 기도회에서 얼마나 맛있는 감자탕을 또 수제로 끓여서 먹었습니까? 한참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10시 무렵에 우리 또 권사회장님이신 김경순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감자탕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는 게 어디 있어? 묻지 마. 술만 빼놓고 다 좋아하니까. 그냥 뭐 만들면, 목사님 오늘 이거 만들었어요. 시간 되시면 오세요. 이러면 돼. 목사님 이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으니까 항상. 어제도 감자탕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와서 수제로 됐는데 얼마나 맛있습니까? 정성이 가미돼서 그런지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음식 만들어 놓고 먹어야지 그거 맛있다고 잘 두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맛이 가요. 너무 오래 두면 나중에 곰팡이가 슬어요. 썩어요. 우리의 마음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너희가 지키기를 원하느냐? 종교적인 계율 지키려고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지키라. 무릇 생명이 여기에서 남이라. 생명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을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지킬 게 없어요. 왜? 이미 썩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 지킬 게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지킬 게 없어요. 마음. 왜? 그 마음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속이는 거예요. 마음은 썩고 부패했는데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중요해. 네 기분이 중요해. 네 마음이 중요해. 네 마음대로 해도 돼.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도 돼. 죽어서 천국 있다 지옥 있다? 야, 그런 거 없어. 그냥 끝나는 거야. 사탄이 마음속에서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다고 계속해서 꼬드기는데 그것이 자기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공부, 세상의 많은 책들,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 세상의 뉴스, 세상의 영화, 이 모든 것들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다 거기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또 거기에 죽음이 꼭 유토피아 같이 모든 사람의 도피처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선진국에서 유일하게 자살자가 제일 많이 있고 인생이 다 그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마음. 그래서 호세아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 그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진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에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까? 다 주고 싶잖아요. 마누라한테는 안 주고 싶어도 자식한테는 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감동받는 모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면서. 안 그런가요? 우리 고명장 목사님 남편한테 주는 것보다 자식한테 주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비상금 남편을 위해서 숨겨두고 있어요? 자식을 위해 숨겨두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훌륭하십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60대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도 안 믿고 남편은 삼식이 죽여버리고 싶고 이게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래도 그렇게 말했을지언정 우리 권사님이 숨겨둔 비상금은 손주들에게 조금씩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게 현실인 거예요. 여튼 우리가 이 마음을 이게 믿어서는 이게 안 되는데 이거 마음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지킬 것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내 마음을 아름답고 고귀하게 갈아엎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생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자꾸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우리의 사고를 확 뒤집어 놓아야 될 것,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갈아엎어야 할 말씀 하나가 나와요. 자, 15절 끝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말합니다.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새벽. 여러분은 새벽과 관계된 신앙적인 권면을 참 많이 들으셨어요. 그 대표적인 걸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새벽에 하나님이 못하리라? 도우시리라.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새벽에 도우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맞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새벽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그날 세상에 무릎을 꿇을 일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세상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분이 오늘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여러분이 가정 생활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에 주된 이유는 하나님, 나를 거처로 삼으셔서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좌소로 삼으셔서 오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절대 세상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비신앙적으로 살지 않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게 해 주옵소서. 크리스찬으로 생각하고 크리스찬으로 사업하고 크리스찬으로 돈 거래하고 크리스찬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새벽 시간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해하셨죠? 세상 사람들처럼 새벽에 정한선장 한 그릇 떠놓고 무상 앞에 가서 그 새벽 시간에 목욕 제기하고 하나님 오늘도 돈 많이 주시고 오늘도 내 삶, 내 가정들, 내 자녀들 아무런 일 없이 무사무탈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거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셨죠? 물론 그것도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했을 때 성경에 많은 근거들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새벽에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 시간에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새벽에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이런 걸 근거로 많은 이제 설교자들이 새벽에 하나님이 돕는다 강력하게 설교합니다. 저 역시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을 한국적인 시간으로 세상 기준의 새벽 시간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 새벽은 첫 시간입니까? 끝 시간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까? 끝 시간입니까? 첫 시간입니다. 우리 신영순 권사님이 제가 이렇게 모시고 새벽에 오다 보면 현대아파트 앞에서 일렬로 줄을 쫙 서 있어서 출근 차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러면 아이고 저 추운데 새벽부터 저렇게 일한다.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일찍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끝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끝 시간에 멸절된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새벽은 일을 하는 첫 시간인데 이 첫 시간을 제가 지금 끝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끝 시간에 박살이 난다고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신영순 권사님,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이진남 권사님, 우리 공영복 권사님, 마지막에 죽을 때 소원이 뭐지요? 잠자다가 죽게 해주세요. 조영존 목사님도 잠자다가 기도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황기성 목사님도 자다가, 송경삼년 확실하게 저한테 몇 번이나 목사님 잠자다가 죽게 해주세요. 죽음이 무서워요. 이렇게 인생을 90을 넘게 살았어도 죽음은 여전히 무서운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선명하게 이 안에 천국과 지옥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도 제목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죽음이 두려워요. 나 죽을 때 잠자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죽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죽음을 못 봤기 때문에. 이제 많은 죽음을 직접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아야 죽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줄을 알게 되어지니까요. 예, 여하튼 간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마지막에 죽을 때 안 아프고 병 안 걸리고 잠자다가 편안히 가기를 원해요. 오늘부터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자, 또 한 가지 얘기해 봅시다.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병 안 걸리고 그리고 또 실패 안 하고 참 편안하게 늙어서 배에 기름 덕지덕지 끼고 그리고 얼굴 뽀샤시하게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여러분들이 다 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죽을 때까지 녹슬거나 신앙이 녹슬거나 마음에 병이 걸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 마지막 침상에 누워서도, 마지막 침상에서 기저귀를 갈고 있어도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에 내가 가는 그 순간까지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에 분투하며 최후 승리 얻는 자리에 분명히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의 마지막 끝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끝까지 주의 종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왜 안 했어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새벽이 지남과 동시에 오는 게 아침입니다. 이 세상은 한밤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은 캄캄합니다. 그리고 새벽이 올수록 더 캄캄합니다. 어제 저녁 밤 초입보다, 어제 저녁 한밤중의 경중을 지날 때보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더 춥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어둡고 깜깜합니다. 새벽이 갈수록 더 어둡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동쪽에서 해가 딱 떠오르면 아침이 되는 순간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찬란한 빛이 다가옵니다. 이게 성경적인 시각으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인생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시간은 새벽 시간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더 어둡고 더 추운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직전까지는 어둡고 춥습니다. 그 어둡고 추운 것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소서. 애통하며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새벽의 그 끝에서 우리의 숨이 끝나는 그 시간에 아침이 열리며 천국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천사들 수천 명이 우리를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천국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도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시편 21편이죠. 시편 21편과 욥기서 73편을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악인들은 왜 죽을 때까지 장수합니까? 악인들은 왜 이 땅에서 수없이 환난과 풍파가 많아도 끝까지 그들은 번영하고 생존합니까? 그리고 그들의 세력은 어떻게 악인들은 저다지도 강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새벽에 제단을 쌓고 있는데도 우리 자식들은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버는데 저 옆집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전혀 부인하고 있고 욕을 하고 있는데도 그들의 자식들은 서울대 들어가고 그들의 자식들은 검사가 되고 그들 자식들은 의사가 되고 왜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까? 왜 내 새끼는 공부도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운 데서 고생하며 사는데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1년에 연봉이 1억 2억 3억씩 그렇게 떼돈을 벌면서 저렇게 잘 삽니까? 이게 시편 기자와 욥이 부르짖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죽을 때도 평안히 죽습니까? 이렇게 욥이 시편 기자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요. 그 사람들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요. 잠자다가 죽어요. 악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들이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는 날은 새벽 시간을 넘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들이 부인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비아냥거렸던 영적 세계의 실체가 열리는 그날, 그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때를 지나 영혼의 때로 진입할 때 지옥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절규,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날이 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식 잘 되지요? 남편 돈 잘 벌어오지요? 온 가족 건강하지요? 죽을 때까지 편안하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었고 부패한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만이 제일 큰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믿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더 이상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울 필요도 없고 헌금이나 드리고 우아하게 살다가 이 땅에서 비타민 많이 먹고 단백질 많이 섭취하고 피 맑게 해주는 뭐 이런 거 오메가3 많이 먹고 그리고 늙을 때까지 이 조인트 이 관절 하나도 안 아프고 90세 100세까지 여행 다니고 호텔에서 잠자고 그러다가 편안하게 죽기를 원하는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살면 우리에게 무슨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새벽 말고 마지막 죽어갈 때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십니다. 왕창 도우십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 가장 이 권력적으로 힘이 있었던 김대준 집사님 저한테도 늘 그랬어요. 목사님 예배드리다가 가고 싶어요. 목사님 그냥 잠자다가 가고 싶어요. 예,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시더니 여기다가 구멍 뚫고 여기다 콧줄 끼고 6개월 동안 박예병원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빨가벗겨 놓으면서 이러고 있으면서 그분의 그 성질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노인 우울증에 걸려서 막 성질 버리고 막 알코올에 술 먹고 저한테도 이 계단 이 13층에 매달려가지고 나 죽을래요 하고 막 해서 내가 막 잡다가 열받아가지고 아 그래 죽으면 지옥하니까 그때 슬슬 내려오시더라고. 성질이 그렇게 대단했던 분이신데 6개월 동안 막 보들보들해져가지고 이제 이거 끼고 있고 이거 해주니까 말도 못하잖아. 막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나님이 새벽에 확실하게 도우셨어요. 또 얘기할까요? 민장로님 확실하게 도우셨어요. 은퇴하기까지 약주도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분. 마지막에 끝자락에 이러면 병원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그 민장로님이 그런 말 잘 안 해요. 사랑한다. 그런데 말만 하면 사랑한다. 사랑해. 여러분 이런 거. 마음이 그렇게 그 새벽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도우셨다니까. 또 얘기할까요? 황기성 목사님 보세요. 황기성 목사님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나는 여자는 애 낳는 기계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내 마누라 내가 진짜 사랑하지 못하고 애들한테 사랑을 못 줬어. 그런데 권 목사님 부러워. 권 목사님이 나한테 가족 사랑이 뭔 줄 알려줬어. 그러면서 권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보는 자식들한테 사랑해 그러니까 거기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 딸을 만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졌어요. 사랑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강팍한 마음 다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다 갈아 엎어버린다니까요. 목사들도 엎어버린다니까요. 또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 다 새벽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도우시는 것? 여러분이
이 마음, 강팍한 마음 하나님께서 다 갈아엎어 놓는 날이 와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난 예수 믿었어. 난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 나는 마음이 너무 든든해. 난 예수 믿으니까 이제 천국 가게 되었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반쪽짜리 답이에요. 예수 믿으면 고달퍼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훈련시키니까요. 우리 집에 애들 셋이나 입양 와 있잖아요. 이놈들 내 가족이 되고서는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이제 15년이 된 아들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목사의 자식으로 지금 훈련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유신이가요. 어제 그저께 성탄절 때 놀고요. 저녁에 8시에 잤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 딱 나오는데 3시 50분에 딱 일어나더라고. 그러더니 저보다 먼저 막 머리를 감고 있어요. 야, 너 너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그랬더니 아버지, 나 어제 8시에 잤어요. 8시간 잤으면 됐잖아요. 공부해야지요. 안 시켰어. 걔 얼마나 고단하게 사는지 몰라. 목사의 아들로 사는데 아버지한테 배워서. 여러분, 우리 집에 들어서 자녀잖아요. 우리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린 천국 틀림없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천국 가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살자. 늙을 때, 죽을 때 편안하게 잠자다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일 없어요. 그런 거 구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평생날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연습시키면서 천국에 들어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불행에 결코 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저는 저 강팍함을 알아요. 제 마음의 강팍함. 저 아직도 멀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지막 시간에 저를 어떻게 저를 만져주실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엄장로님도 얼마나 사람 보들보들하고 얼마나 예쁘고 좋습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장로님들 중에 어떤 장로님이 제일 좋냐? 딱 그러면 엄장로님이요. 우리 김장로님이랑 우리 최장로님 좀 분발해야 돼요. 어쨌든 잘하시는데도 엄장로님이 더 따뜻하잖아요. 예, 막 그런데 이제 엄장로님이 저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워도요, 멀었어요. 마지막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우리 고명자 권사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지금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다 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낼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에 새벽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추울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럴수록 우리는 그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 만들어 내신다니까요. 왜? 마음을 갈아엎어서. 그래서 마지막에 멸절되지 않아요. 우리는 멸절되지 않고 마지막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비전 속에서 여러분 마음 놓고 사십시오. 세상에 굴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목사님 잠자다가 죽게 해주세요. 기도해달라고 그딴 소리 하면 확 얼굴을 긁어놓을 테니까. 오늘 설교 안 들은 사람만 오늘 그렇게 얘기하시고, 목사님 이제부터 내가 마지막까지 녹슬지 않고 믿음 안에서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너무 오래 했어요. 그냥 설교하지 마시고 비장한 마음 가지시고 기쁜 마음 가지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저도 바빠요.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